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의미, 하나님을 믿는 의미, 성령 인도하심을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도우시고 그 뜻대로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밋밋한 신앙자가 아니라 뜨겁고 철저한 확실한 신앙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정말 온전히 예수 믿는 확고한 신앙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단락을 나누어서 시리즈를 하는데 오늘 네 번째,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 아멘. 아멘.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어떤 증거가 지금 현재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확실한 신앙자들이 다 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교회만 다닐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말씀은 오늘도 일하시길 원해요.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이 그냥 글자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먹으면 내가 시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먹지만 만약에 이걸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물을 먹어야만 우리가 확실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못 믿으면 못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우리 사모가 여기 떠다 놨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어떤 적과 앉아서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상대편 측에서 만약에 이 물을 준다 그러면은 혹시 이 물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안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믿음과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거죠.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물질 회복도 주고 건강 회복도 주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는, 그저 단순히 이런 것들만 혹시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런 그 예화가 있죠. 어떤 장님이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겨우 이렇게 막 벽에서 막 떨어지면서 무엇을 잡을까 하다 뭐가 탁 걸려가지고 나무를 꽉 잡았어요.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죠. 그 나무를 안 잡았으면. 근데 이제 그 나무는 잡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부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근데 아니 자기인데 놓을 수가 없고 놓으면 떨어져 죽는데 그래도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놓으라니까요. 왜 안 놓습니까? 아유 나는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안타까워서 아니 놓으시라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걸 놓고 바로 그냥 내려드렸는데 다 떨어지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발에서 요만큼. 그러니까 놓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놓으세요 그냥. 근데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놓으면 놓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조차도 믿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주의 종이 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단에서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대로 내 속에 깨달은 대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체험이 많이 될 때 우린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죠. 당장 눈앞에 대포가 떨어져도 당장 내 앞에 정말 죽을 일이 생겨도 당장 내 앞에 막막한 일이 생겨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있는 사람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어떤 일이 딱 부닥쳤을 때는 벌써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리고 막막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까? 순간 계산이 들어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여기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만 믿는 일이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씀이겠죠. 믿어야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믿음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진짜 믿어야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느냐? 생명을 걸고 믿으라는 거죠. 생명을 걸고 믿어라. 그리고 많은 축복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체험,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열매가 많아지는 그런 믿음의 열매의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체험이 없다면은 믿음이 자꾸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체험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체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없으며 믿음의 사람은 다 체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전도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때 많은 체험이 나타나는데 2022년도에 더 많은 체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체험케 해주시는 것,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의지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고문과 그리고 위협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다 총 딱 대고 너 믿을래 말래 그러면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체험이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는요, 우리가 당장 똑같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 여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총을 딱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서부터 그 힘이 생겨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앞에서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됐는데, 그건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요, 그리고 체험을 많이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하나님 쪽으로 향해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자들은 다 그런 신앙자들이었습니다.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괴롭지 않겠어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뭐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자식을 꼭 끌어안고 있을 때 빨리 자식을 내놔, 안 그러면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누가 죽이겠어요? 자식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라. 그게 자기도 모르게 모성애 속에서 나오는 거죠. 남자들은 좀 다릅니다. 남자들은 좀 달라요. 원숭이 얘기하시죠? 원숭이를, 엄마 원숭이, 아빠 원숭이를 셋, 엄마, 아빠, 자식 원숭이 셋을 요 동그란 네모난 통 안에 갖다 놓고 거기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의자 밑에서 막 불을 뗐어요. 불을 막 떼니까 처음에 앉아 있다가 뜨거우니까 아유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뜨거우니까 자식 원숭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 원숭이는 그 자식 원숭이를 깔고 앉더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엄마 앞에, 어머니 앞에 자식은요, 그 어떠한 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힘이 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까? 내가 어떤 괴로움이 생길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법정에 또 그 성경에 보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들의 그 심판, 법정 앞에 끌려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구변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할 것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길 수 있게 다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체험의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쪽으로 향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까 낮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승천하시고, 누가 내려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가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거든요. 보혜사라는 뜻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요 옆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가면 그런 교회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하러 왔느냐? 사도들이 성경을 써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래요. 성령이 다 써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다 쓰여졌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여졌고, 앞으로 더 쓸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전에 나온 것, 내 자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자력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에 의하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이전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산제사가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7번씩 7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스데반과 같이 순교할 수 있고,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성경책 한 권 던지고 죽었어요. 배가 다 불타서. 이런 지금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데 가서 순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의로 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다. 또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한 6월달쯤 가서 성령의 달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수십 년, 아까 같은 맥락이라면 교회를 한 수십 년 다니면은 대개 목사님께서 주보에다 딱 제목만 올려놓으면,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서 어디 제목만 올려놓으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대강 다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참 오래 믿었죠. 수십 년, 60년 이상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20년, 한 30년 정도 믿으면은요, 성경 말씀 웬만한 건 설교 본문만 나오면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겠구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들을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눈 감고 졸면 되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을 때마다 달라요.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읽을 때마다 틀리고요.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바가 다 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쌀밥 먹었다고 또 내일 쌀밥 안 먹냐, 그거 아닙니다. 밥은 똑같은 밥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질린다고 그래도, 여러분 질리는 게 어디 있어요? 배고프면 질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질리지 않은 것은 뭐냐면 밥입니다. 밥이 질리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밥이 이제 난 질렸어,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미국 사람이 난 빵이 질렸어,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아마 인류의 역사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안 질리는 게 뭐냐, 쌀이 제일 안 질리는구나, 우리 쌀을 먹자. 그래서 쌀 농사 지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깨닫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먹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이 뭐예요? 1초 후의 일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이제는 뭐 그 말씀 분만하면은 뭐 어떻게 돼가는지 다 알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수요 예배 때는 그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보리를 먹으면 개보리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산삼을 먹으면 그 산삼의 효과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독을 먹으면 내 몸에서 그 독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는 자칫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먹는 거예요. TV를 계속 보게 되면 그 TV화됩니다. 사상을 계속 듣게 되면 그 사상화돼요. 그 좋은 것을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을 먹으면 나쁜 것을 들으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린 학생들의 가장 큰 교육 중에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다 완전히 아주 사상적으로 틀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 그 세계관, 역사관, 박정희 대통령의 바른 역사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못된 것만 가르쳐 준다. 여러분, 옆에서 어떤 그 친구들이나 와가지고 네 아빠는 왜 그래? 네 엄마는 왜 그래? 그러면서 왜 네가 우리 엄마 욕해? 그렇게 말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면은요, 믿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믿어지게 된답니다. 제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모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옆에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영향력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길 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를 먹고 너희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다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사,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음성 그 한마디는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위로보다도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모든 것들,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떡을, 예수님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죽었지만 진짜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게 나다. 그 진짜 만나인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온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삶을,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자, 한 절을 더 봐야 되겠어요. 6장 58절을 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데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피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셨죠? 포도주를 주셨어요. 떡이라 내 살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셨죠? 떡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죠.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고 그것을 줌으로 말해서 내 살과 피 이것을 다 전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이 포도주 떡을 주면서 내 살을 먹어라.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를 먹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생명의 피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성찬 주일입니다만, 성찬을 띠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주님이 내 안에 기꺼이 오시기를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그러세요. 영을 부어주셔서 그 흙이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냥 흙덩어리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없는, 죽어야 마땅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내가 너와 떡과 잔을 가짐으로 말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는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것 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가 어떻게 믿어라 이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어야 믿음의 생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피와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그 떡의 오늘도 그대로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먹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응? 내가 너 속에 들어간다, 응?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거. 나는 너와 함께한다. 형식적으로 했지만 그것을 마시지 않아도, 그 떡을 먹지 않아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너희가 믿지를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야.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우리 영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로마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아멘. 돌 감람나무는 거기서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시원치 않습니다.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접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접 붙이는 거 알잖아요. 접을 붙이지 않으면 그 감도 접을 붙이지 않으면 고염으로 접을 붙이죠. 접을 붙이지 않으면 그 감은 열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반드시 접을 붙여야 돼요. 접 붙이는 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 개 있더라고요. 사과도 뭐 접을 붙이는 것 같은데 이게 접을 붙인단 말이죠. 그 비유로 오늘 여기 성경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 감나무. 근데 거기에 참 감람나무의 그 옆을 딱 찔러서 쪼개서 거기다 딱 접을 붙여야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들어가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되고 진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로 접목되지 않으면, 교회 지체로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접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또 너는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영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되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나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떡으로 왔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꾸짖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야, 이 패역한 자들, 패역한 시대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 시대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갖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믿음이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건 뭐 진리죠. 어떤 거를 듣느냐, 어떤 거를 보느냐, 어떤 것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 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많이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성경 어디에 보니까 내가 그 말씀도 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집어넣어야만 믿음이 더욱더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가 되죠. 영적인 파워를 갖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딴 길은 없어요. 예수님 먹어야 그게 진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한 길, 원웨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웨이 하니까 아메이가 생각이 나네. 아메이가 그게 그냥 AMWAY지만 그게 아이메이, 그걸 그냥 한글로 그러면 나는 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줘서 물건을 팔아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뭐 애터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아데미하고 이 단어가 비슷합니다. 걔네들이 쓰는 철자는 틀리지만 어감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이상하게 이 교회에 접목시켜서 예배드리고, 그들도 다 예배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저기 있어요. 제가 전에 아시는 분 한 분 있었는데 메나테크라고 해가지고 만나테크예요. 만나가 무엇이죠? 성경에 있는 메나 이제 성경으로 메나테크인데 만나 기업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뭐 사장님이 뭐 장로님이니 어쩌니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포장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인데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현혹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길은 아메이가 아니라 오직 원웨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그 말씀,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말씀이 있고, 아멘이시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았으니 말씀 많이 보시고 성경을 들으면서 많이 깨닫고 그대로 행하여서 체험이 많아지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 지역을 먹었다 그럽니다. 흙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를 내가 안에 취하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내가 취하고 말씀을 취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가 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체험된 신앙,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신앙자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깨달으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 많이 보게 하옵소서. 말씀 더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더욱더 깊이 와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역시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섭취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많이 보게 하옵소서. 말씀 많이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